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희는 이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적 치유에 하느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용서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남겨둔 상처는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겨놓은 상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과정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거에 거의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 용서는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 바뀌거나 변화가 돼서 내게서 용서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베풀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마음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와서 그럽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자매님이 곧 시집 갈 때가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매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 결혼을 준비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전혀 두 개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브로드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그 해결을 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이 원만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결혼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수술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결론 지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용서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면
그를 용서하면 되는데 그 대상이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에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테처럼 내 속에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이 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건드려지면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지뢰를 밟았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뢰가 터지듯이 이제 폭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지금 용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묻어뒀다는 겁니다. 저 기억의 한 모퉁이에 박아놓고 다시는 기억 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낸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일어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디안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디안이 열쇠를 잃어버리고 문 앞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 가로등 밑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 앞으로 가야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인생에서 열쇠를 잃어버리고 부흥회에 와서 그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 상처가 일어났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롤플레이라는 것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체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감추어 두었던 아픔들, 나쁜 기억들, 이것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 속에 감추었던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기억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상처를 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종류가 무엇인가? 정말 가인과 아벨처럼 형은 연락하는데 나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왕따시켰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할머니 집에 갖다 놓고 엄마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랬지만 동생은 엄마가 키우면서 나는 할머니 집에 갖다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버려진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 나이에는 엄마가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고 그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버림받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됐다면 엄마가 아기들을 교회에서 엄마가 와서 교회에다가 애들을 풀어놓고 전혀 돌보지 않으면 그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기를 이 위험한 환경들이 있고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기들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림받은 어린 때의 그 상처고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 형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 상처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상처가 있는 거고 그 상처의 주인공이 누가 상처를 준 것인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가 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받은 상처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그대로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터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너무너무 외로웠다. 그때 나는 너무너무 두려웠다. 정말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를 수없이 본 우리 집사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겁이 났고 두려웠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 손에 칼이 있었으면 아버지를 찔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만 찔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뭔가 엄마 코에서 피가 나면서 정말 이런 참혹한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소풍을 갔다 오니까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머리가 뽑혀서 머리로부터 피가 막 흐르기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계단 밑에 숨어 있는데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그대로 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아버지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에, 아마 여러분의 세대도 비슷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심한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내 팔자가 기구하다, 얘야. 왜냐하면 나는 2차 세계대전, 우리 어머님 표현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대동아전쟁입니다. 대동아전쟁 때 그걸 어린 시절 몸으로 겪어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6.25 전쟁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끔 엄마 전쟁이 날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또 전쟁을 겪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폐허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때에 얼마나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어 간다는 게 고통스러운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벵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 가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백 명이 손을 내밀며 정말 구걸을 합니다. 그게 옛날 전후의 한국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영어를 갖고 따라가면서 미군들에게 김미어 초콜릿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초콜릿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광경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초콜릿을 잘 안 먹습니다. 예,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았던 거, 지금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은 이 시대를 살았다는 것만으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더구나 또 미국에 와 계신 분들은 또 미국에 와서
또 나그네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고 문화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 삶들이 또 한국의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미국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한국에서 많은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는 참 모진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쌓이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 가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도박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서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같이 죽자고 대들었던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세워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용서가 나가기 쉽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때리던 수없이 때리던 그 집사님, 그것을 보고 자란 그 집사님 어느 날 아버지를 벽에 한번 밀침으로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 이후로 폐인처럼 지나다가 정말 바가지 끓는 아내를 때렸는데 아내의 고막이 나가는 겁니다. 그 고막은 아직까지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그러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고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아버지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 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와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니까요. 그 요셉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없애버리면 가정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가정에 평화가 오기보다는 아버지의 얼굴이 늘 어둡습니다. 그 자식들 보는 아버지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냐민을 내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베냐민마저도 너희가 내게서 뺏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들이 내게서 요셉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들이 요셉을 죽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에 동물의 피를 갖고 와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 맞습니까? 갖고 올 때에 짐승이 그러니까 뜯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본들 그 아들하고 얼굴 맞대고 살 거 아니고 그걸 밝힌다고 죽었던 요셉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야곱이 묻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마음의 감정들은, 그 응어리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들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속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너들이 이 베냐민마저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유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서 정말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며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애를 셋 낳았습니다. 근데요, 자신은 아버지보다 애 잘 키울 줄 알았죠. 근데 키워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도 악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돼 보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못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남은 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초조한 마음도 이해되더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또 요셉을 특별히 케어했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유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그전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던 그 유다가 자신을 종으로 내놓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유다는 그 야곱 집안의 장자가 됩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보면요, 다말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둘째랑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며느리랑 결혼을 했던 두 아들이 죽자 그 며느리를 시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돈 집을 초토화시키고 며느리를 잡아와서 산채로 불에 집어 던지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내 뱃속의 아이의 주인이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보니까 그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양털 깎던 날에 정말 가서 장녀랑 하룻밤을 잔 것이 장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다는 그럽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욕정을 위해서 했고 너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네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눈에 잘 띌 텐데요.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쟤들 누구냐고.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손주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주죠.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같은 손주고 손주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볼 때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용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끌려 가서 그 자리에서라도 깨닫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 묶임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 그럴 권한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소풍 갔다 왔을 때 우리 어머니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그 장면이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 내 감정은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고 한편으로 너무너무 미웠고 이 집에서 사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감정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성주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싸웠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한참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8살 때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40, 50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8살 기억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말릴 수도 있고 한데 이너 차일드, 그 8살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는 그냥
한쪽 구석에 두려워 떨고 서 있을 뿐이라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자라서 결혼을 해보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어떤 형편에 있어서 아버지랑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정말 완력을 휘두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고 정말 하느님 정말 미워했던 그 모든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뿌려지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 케이스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들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신학교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왜 그만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만둔 줄을 몰랐습니다. 제 수업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 친구가 신학교를 그만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하다가 병원에 가서 유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잘 사귀면서 관계를 다시 잘 회복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너무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정말 2년을 계속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점점 죄책감이 커지고 괴로움이 커져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 인생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래, 네가 가서 기도할 때에 너는 죽일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그 죄를 도말하겠다. 잘라서 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한테는 계속 기억난다는 겁니다. 네가 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고 이걸 정리하면 이 케이스는 클로즈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죄책감은 마귀가 네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 떠올리는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오르면요.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뭐 집사도 아니고 신학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생이 그랬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맞죠. 그러니까 그럼 점점 더 괴로워지지 않느냐? 그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생각이 들면 한마디만 더 해라. 그래 나는 죽일 놈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마귀가 그 생각을 떠올리면 네가 점점 죽으러 가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마귀가 이게 점점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막을 거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네가 기억할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신학교로 돌아가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정을 보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정말 그 상처가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자세히 소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이 네 번째는 옵셔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용서가 쉬워지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보혈로 이 케이스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용서해주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나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면 케이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케이스가 끝나는 게 그 한 개별적인 케이스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들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앉아서 이 과정들을 3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장면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느낌이 어땠고 그때 너는 어디 있었고 그럼 이 괴로움 속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그러니까 한 케이스씩 일어나는데요. 이제 한 3시간쯤 하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근 한 달 가깝게 새로운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때렸다는 것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그 장면들이 비디오처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분명한 영화 필름처럼 다 저장돼서 그것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또 다른 장면이 올라오면 이 5가지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회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고 이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이 상처가 내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고통스러운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e cannot change the facts, but we can change the interpretation. 그 interpretation,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는 그런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처가 사명이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저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워서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지금까지 바람 핍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자매님 남편 바람 핍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자매님 많이 힘들지 그럼 둘이 울어요. 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아들 때문에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면 저 자매님이 자녀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되는 저는 잘 몰라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처음 이 내적 치유를 시작한다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픔들을 드러내고 그 아픔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 교회에 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 과거를 모르는 데 가서 참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왜 안 들겠냐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영적인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부끄러움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되도록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가면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